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19장, 20장이 19장을 중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숨이 쌍관법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19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르라, 그죠? 재차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우리 삶을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또 이르라. 그러니까 18장, 19장의 기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함이라. 간절히 삼가라는 것은 주의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지키는 데.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 내가 반복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거 반복해서 같은 말을 계속 써요. 왜 씁니까? 중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지나갈까 봐. 그렇게 살지 않을까 봐. 그래서 레위기 20장은요. 다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성결을 유지해 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듣는 것이 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 말은 체험한다,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고 여호와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왜 야단치십니까? 왜 야단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번제도 이제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행하는 건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제사 드리고 죄만 자꾸 씻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자꾸 번제만 드리고 그죠? 이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말로 샤네라는 단어는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뭘 원하지 않냐? 우상 숭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몰렉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우상신입니다. 소몰이 형상과 사람의 몸의 형상이 합쳐진 청동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확산된 우상인데 몰렉 신은 두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있는데 그것은 받쳐진 아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를 주로 제물로 바쳤는데 그러면 이 아이도 복을 받고 나머지 아이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달아오른 몰렉의 팔에 얹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불타는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잔인한 거죠. 이거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압 여인을 사랑하여 끝내 그 여인이 섬기는 몰렉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방 사람과 서로 사귀지 말고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신들을 쫓게 하리라. 네, 그들과 마음을 통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을 쫓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을 내게 주신 후에 이 민족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으며 저들의 신은 어떤 것인지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형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입니다. 이 우상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탐심입니다. 뭐 물질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 이게 우상숭배라는데 왜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우상숭배인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 요즘 누가 저렇게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 요즘 누가 저렇게 살아, 이게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완고한 마음, 우상숭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뭐와 같아요?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보이는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탐심, 예, 그것도 우상숭배. 또 두 번째는 무관심도 죄입니다.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겠다 말씀합니다. 즉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무관심입니다. 예, 네, 게으름이요. 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 아케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소리를 안 들었나요? 예, 잘못하고 있는 걸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둔 거예요. 게으름입니다. 그게 돌보지 않았다라는 게 아케이디아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무관심이 무관심, 우상숭배를 방조하거나 묵과한 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연대 책임을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이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어때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서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이 서로 이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헨리 단편 소설에 보면 강도와 신경통이란 단편 소설이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침입을 딱 해서 손 들어 그랬더니 한 손만 듭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한 팔을 안 드냐 그랬더니 신경통이 있어서 팔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나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됐다면서 밤새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는 차를 끌어다 주고 그러면서 밤새 얘기하다가 가요. 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예, 같은 문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예, 우리가 살면서 이 무관심이란 건 뭡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관심을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관심을.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건 모르지만 누구요? 성도에 대한 관심, 서로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짓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누가 잘못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주고 어떻게 꾸짖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향을 줄까 봐.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가장 위에 있는 레벨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하라고. 이거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런 자리에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하면 된다고. 앉아만 있다가 가서 별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같이 다 저기 했는데 그냥 다 뭐 서로 이해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리에는 가도 돼요, 안 돼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안 가야 되는데 가서 앉아만 있다가 갔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가도 돼. 누구도 갔는데 뭐 우리 저기 교회 목사님도 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가도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3장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에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거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경고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성도로서의 걷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무관심은 뭡니까? 아케이디아 이건 죄예요. 무관심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부지런하게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것 방관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내 규례를 지켜라. 아비나오미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임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이 전제가 된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적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그렇게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 못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해가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 말이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증거이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보이려거든 마당만 밟는다 너희는 계속 경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뭐만 갖고 와요? 재물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삶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거룩이냐, 그걸 말씀한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00년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은 많이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단일 교회,
캐나다의 토론토 피플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96년도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스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은 날 어느 생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말하는데요. 마음이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향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가 사는 그 목회 현장 속에서 그 시대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400명. 지금은 뭐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선교 규모를 강조하면서 섬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고요. 우리 한국만 해도 뭐 나눔의 교회, 계룡 나눔의 교회 김상현 목사 같은 경우는 필리핀의 교회를 5,000개 이상 졌어요. 한 개교회가. 그래서 우리 GMS에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요즘. 에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봤어요. 필리핀에 5,000개 교회를 진 거예요. 근데 단일 교회가.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GMS 가서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갔더니 이재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도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러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재정의 거의 90% 이상이 다 선교비로 다 들어갑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우상 숭배한다면 어떻게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붙인 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공경입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부모 공경과 그다음에 노인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나 그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로 차세요. 야단치셔야 됩니다. 가만두면 안 돼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 들어오면은 바깥에 나와서 다 인사했어요. 요즘은 부모가 들어가서 방에 있으면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별일 없었니? 그러고 인사.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이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